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한 세대를 또 이어나가야 되고 또 그 세대도 또 지나게 되면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국가로 말하면 역사가 끊어졌다는 것은 나라가 멸망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또 개인으로는 자칫 후대가 끊겨지는 일들이 있기도 하죠.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가계의 계대가 끊어지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 다음에 다음 대들이 일어나서 나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끊임없이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또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인구 절벽이다. 이래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게 0.78%.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한 가정에서 한 아이도 낳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제가 계산한 것을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몇십 년이 흘러가다 보면 또는 아마도 100년쯤 후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때쯤이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야 되지 않겠죠. 그러하기 위해서라도 젊은 세대들은 결혼하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거고 또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는데 2명, 3명 많이 낳을수록 좋습니다. 우스갯소리는 아니고요. 좀 많이 낳으라고 권하고 싶고 지금 영아부에 있는 부모들은 최소한 지금보다 1명씩은 더 낳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아마도 교회도 그만큼 안정돼 나갈 수 있고 나라도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아마도 자녀들을 많이 낳는 쪽은 교회가 계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또 교회도 필요하다면 아이를 낳으면 그 부모에게 아주 귀한 선물들을 좀 할 수 있는 여러 모양으로 다방면으로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대를 이어서 움직이는 가문이 아니라 어떤 사명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말한다면 단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외에도 또 왕들의 역사도 보면 왕들은 이제 대개 아들들이 이어나가는 혈통의 문제 또 제사장도 혈통에 의해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행한 그대로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후대에 의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오늘은 사역과 관계된 부분에서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에 의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또 세워나가는 일에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엘리사의 자리에 있도록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되어서 엘리사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본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부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아마도 교회에 없는 사명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죠. 물론 교회에 없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사명이 먼저 있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라고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대개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맡은 바 직분을 전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맡은 바, 받아 행하는 사명을 직분과 상관없이 사명을 누군가에게 전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동일하게 사명도 전수하고, 필요하다면 내가 이만한 직분을 갖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굳이 표현한다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저의 뒤를 이어 누가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크게 갖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부분에서 바람은 뭐냐면, 저희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 그래서 목회하는 이제 사위를 얻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요즘은 여성들도 목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가 되고 나머지 형제들이 그를 힘껏 돕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면, 목회의 길이 아무리 어렵고 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 또는 은혜를 통해서 직분의 일 내지는 직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직분이 있어야 직임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사에 따라서 또 주의 일을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음 때문에 직분이 없이도 주님의 일은 얼마든지 감당하고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에 의해서 부름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사를 부르고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가 눈여겨보니까 이만한 사람을 내 제자로 세워도 좋겠다, 내 후임으로 세워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 위에 올라가서 15절 말씀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방의 왕까지도 기름 부어서 왕 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무훌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의 영적 전투, 그 겨rum에서 승리한 이후에 곧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하는 길에서 자신의 곤고함, 어쩌면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했는데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지경까지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회복시키면서 명령한 바, 네가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혼자 외롭게 이 사역을 감당해 왔다면 너와 잠시라도 함께하고, 그리고 너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제자가 되어 너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 앞에 서게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엘리야의 갑절에 영광을 받아서 그가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리고 마침내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나라까지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침 엘리사는 자기가 24마리일 거예요. 12결이니까 12결이 되는 소들을 몰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밭이 굉장히 넓었을 것 같고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게 돼요. 그때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던집니다. 겉옷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진 않겠지만 뒤에 그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엘리야가 감당하고 있었던 그 사명, 그의 신분적인 것을 던져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인사하고 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부모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소 몇 마리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이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본문을 통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는 않아요. 다만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고요. 그 이후에 되어지는 말씀들 열왕기하 2장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몇 장 앞으로 넘기면 되는데요. 열왕기하 2장에 가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 머물러 있습니다. 길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하늘로 불러 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당신에게로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무엇라고 말하느냐?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베델로 함께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베델에는 엘리야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제자의 무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선지학교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인 엘리야를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 모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도 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는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다시 베델에서 엘리사에게 말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죠.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이 동일한 말을 하지만 엘리사도 동일하게 너희는 잠잠하라. 괜히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요단까지 거듭 3번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에 올리오기 직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름을 받아 올리워지기 전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 배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간구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대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그렇게 일컫고 있고 엘리사에게 엎드려 경배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죠. 엘리야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라고 했으면 엘리사는 두말 없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고, 왜? 자기도 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거기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우리는 말하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불순종으로 보여지지만 이렇게 거듭거듭 내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통해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불순종과 거역의 태도가 아니라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 그대로 표현하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것을 내게 부어주기까지, 이것이 나에게 전수되기까지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선생을 붙잡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이러한 혹시 열정이나 사모함이나 또는 간절함이나 기대들이 있나요? 그냥 한 번 아니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나요? 물론 죄와 관계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단번에 거절하고 단번에 끊을 수 있어야겠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저보다 못해서, 그보다 못해서, 혹은 내가 낮고 나는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에, 또 달리 표현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니까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까지 나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혹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매달리는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지요.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바는 엘리사가 불순종하다 마침내 자기가 얻을 것 얻었다를 말하고 하자 함이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계속해서 따르다가 마침내 얻었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이면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특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까지,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까지, 그래서 내 힘과 내 능으로 함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그때까지를 바라보고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함을 알고 그 능력을 힘입기까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영적 선배의 태도를 본받고 영적 스승의 자세를 본받고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삶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성령이 임하기까지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실상 나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뜻하시면 그때 이루어질 일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들은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함을 이루어 나가는 자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까지의 기다림처럼 지금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행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배나 나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끝까지 선생인 엘리야 혹은 선배인 엘리야를 따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갑절이다 되는 영감을 엘리사가 받게 되고, 엘리사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갖은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그가 선지자 엘리사가 빛날 수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다음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사에게도 그의 사역이 빛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을 때
지금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첫 주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2인자 정도의 자리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죠. 2인자는 말 그대로 1인자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주은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주은내라는 사람은 모택동보다 더 실력이 있었고 백성들에게 더 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고 모택동을 앞세웠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주은내가 배경이 되고 모택동이 1인자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세워보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1인자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압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요, 기꺼이 접어두고 내가 누군가를 더 앞세워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는 뒤에서 섬기고 조력하고 그리고 전면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적을 행해 나갈 때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 하나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수넴 여인과의 관계였습니다. 수넴 여인은 수넴의 한 귀한 여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은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이었고요. 그는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사역 때문에 오고 갈 때 집 앞을 지나갈 때 그에게 음식을 권해서 먹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간혹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또 사역의 걸음을 걸어가지요. 어느 날은 이 아내가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가 방 하나를 좀 만들어서 좀 쉬었다 갈 수 있게 하면 더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허락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섬김을 받는 선지자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합당한 예우 혹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그의 필요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의 엘리사의 종으로 있는 게하시의 말에 의하면 이 집에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아들이 없다는 거죠. 대를 이을 자녀가 없다고 하니까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해요. 다음에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겨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자랍니다. 얼마나 자랐는지는 표현되지 않지만 자랐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추수하는 밭에 아들이 나갔는데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 무릎에서 죽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또 그 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들었을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수넴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엘리사가 공개를 받고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나아만 장군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아람 군대의 장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과 대적의 관계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친하게 지내는 과정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아만이 나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 이스라엘의 여종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 하나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수종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보니까 지금 자기 어쨌든 포로로 왔으니까 주인 아니에요? 여주인의 남편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마리아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몸을 보이면 이거 다 나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제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아만이 왕의 제가를 받아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돼요.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사마리아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왕에게 요청을 해서 편지를 전달하게 돼요.
근데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미리 편지가 가는데 어떤 내용이 갑니까? 지금 내 신하가 가면 그의 나병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애매한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고치지? 이 상황이 됐어요. 야, 시비를 걸려나 보다. 이러다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 아닌가? 이러한 위기 속에 있다고 처해진 그 상황에 엘리사를 통해서 능히 나을 수 있음. 어찌하여 왕은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왕은 어찌하여? 결국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게 돼요. 근데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겁니다. 그때 나아만은 아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죠. 나와 보지도 않고 자기의 신분이 어떠한데, 그런데 결국 그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함께 했던 수행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해도, 엄청난 건 요구해도 당신 몸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거 해드리지 않았을 겁니까? 근데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단강에다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의 신분과 상관없이 나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이 어린 아이 같은 피부의 몸으로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바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아만의 이야기에서는 나아만의 순종을 되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수넴 여인과의 관계에서는 엘리사가 아이를 낳게도 했고 또 죽은 아이를 살리게도 했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수넴 여인의 그 공개하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근본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엘리사의 이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나아만의 순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섬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아만이 순종해서 나았다를 더 강조해 왔지요. 그리고 수넴 여인처럼 이렇게 공경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자식을 얻는다, 그래서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생명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우리는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계대를 이어나가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고, 그리고 누군가의 몸을 낫게 해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그렇게 부각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이나 나아만 같이 엘리야의 사역에 배경적인 도움이 되어서 엘리사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고 보여지는 내용 속에 한 가지 이해되지 못하는 내용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받은 그 몸으로부터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어요. 엘리야가 전에 했던 그대로 엘리사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독이 든 국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 그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안전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과부가 가난해서 이제 더 살 길이 막막한데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따르게 했더니 빈 그릇에 다 차기까지, 빌려온 커다란 그릇들이 다 차기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것을 팔아다가 빚을 갚고 아들들과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살린 것도 기적이고, 나아만을 치유한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나무를 하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제자 하나에 도끼가 빠졌는데, 그런데 그 도끼를 물에 뜨게 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는 달리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찾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2장 23절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열왕기하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를 조롱한다고 저주하고 있어요. 이게 선지자로서 할 일입니까? 아무리 저주하더라도 선지자는 그를 조롱하더라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격한 감정이 들어도 그래야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주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결국 아이들 42명이 곰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했다.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큰 슬픔일 수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도 슬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감이 안 되면 뉴스를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 폭우로 인해서 그래서 강물이 불고 재난 구조 일을 하다가 해병대원 한 명, 최상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구호 장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물살에 휩쓸려서 죽은 결과를 가져와서 함께 슬퍼하고, 어제 아마 장례식이 이루어진 것 같죠. 대전 현충원에 안치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 슬프지요. 그리고 또 인터넷 기사에서는 아주 거기에 함께 했던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을 아주 요 눈 부분만 크로즈업 해가지고 찍어서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줬어요. 얼굴 전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런 사진들을 크게 실어놔서 정말 슬픔에 더하게 하고 아픔에 공감할 수밖에 없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희초등학교니까 23살 먹은 이제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입니까? 학교 폭력과 관계된 부분들이 아마 개입이 됐을 거고, 그 중에 어떤 부모가 항의 전화를 했거나 문제 제기를 했거나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거지요.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교사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하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교사들이 울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이 어찌 말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접하고 있는 저도 괜히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저도 분노가 일어나고 교권이 이렇게까지 흔들렸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이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준 선지자인데,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이 선지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대머리여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아마도 이들이 좋은 면으로 말한다면 그 머리가 빠지게 되는 상황은 그 시대에 나병으로 인해서 나병 초기의 증세가 머리를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나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다라고 좋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만, 결국은 그게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나병 환자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격리된 삶을 삽니다. 혹시라도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오면 내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오는 사람이 부정하다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하고 피해가게 되거나 내가 피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서로 어긋나고 피해간다는 그 결과는 동일할지 몰라도 정상이라는 사람이, 즉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를 보고 너 나병에 걸렸으니 나를 피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나병 환자라면 내 쪽에서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피해가도 피해가게 했지, 상대가 나에게 너 나병 환자니까 너 거기 나 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어라든가 아니면 나를 피해가라, 너 가던 길로 다시 뒤돌아가라 라든가 이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하지 않을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아이들,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표현된 이 아이들이 원어적인 상황에서 그 나이 때는 청소년 시기를 일컫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기, 지금 중학생쯤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기가 이것이 놀리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인지 구분을 못합니까? 이게 잘하는 말이고 좋은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이고 나쁜 말인지를 모르냐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말하는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학생들 몇 명 있는데요, 그런 정도의 나이에서, 저 중층에 있습니다. 그런 나이에서 누군가를 놀리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요즘 학교로 말하면 학폭,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일을, 연약한 자들에 대한 비아냥을, 갖지 못한 자에 대한 비웃음을, 배우지 못한 자에 대한 멸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칫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쓸데없다고 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그럼 교회에서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사회적인 신분이 이러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나는 이 정도의 재력이 있으니까 당신보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껏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없다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정말 병약한 누군가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희기덕거리고 하는 이런 소리가 혹시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이요, 교회를 깨지게 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의 취한 행동, 바르지 못한 건데 그들은 조롱했다고 말하는데 그 조롱이 뭐냐면 경멸하다, 흉내내며 놀리다, 비웃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그런데요, 더구나 종교 지도자, 선지자라고 하는 그를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놀려댄 것 때문에 되어진 일인데, 그래도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느냐, 엘리사의 소명에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더 중요한 의미예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은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13장에 가보면 그 성소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성소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배경이 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은 베델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거기서 뭘 봤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가증한 것들을 보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데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럼 뭐하냐? 하나님 예배한다는 성소에서는 금송아지를 제사하고 있는데 너 같은 선지자 쓸모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그들은 보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죽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애들을 죽였다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기록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거기에 해가 되는, 그리고 이들이 자라나 봐야 결국 나라를 망칠 존재, 그들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없이 한 겁니다. 그리고 질서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을 방치했다간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이들을 방치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했다는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바는 교회 안에서 나보다 연약하고 또 내 직업보다 못하다고 여겨지고 혹은 또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여겨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나보다 못하다고 내가 비하해도 될 만한 대상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그리 대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해 할 수 있는 삶의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식 선생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어쩌면 그분은 장로로서 가장 실권을 붙잡고 있고 주전도사 끝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엘리사의 반응이었지만 그 반응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옆에 분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사람들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또 일부 때는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이들로, 그런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기도 하고, 교회가 바르게 그들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세우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적을 보이는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동행교회에서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지난주에 사실은 자기 성도들만으로 조금 이렇게 모임을 하려고 했더니 성도들 중에서 자기들이 아는 지인들도 좀 초대하고 싶다고 해서 조금 확대를 했지만, 1시간 반 동안 음료를 파는데 몇 명이나 올까? 사실은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말 그대로 10분이면 끝날 일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와주셔서, 그리고 목표한 그들이 써야 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부에서는 권사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행사에도 재정부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겠다고 하다는 거예요. 제가 거절했는데요. 거절하면서 그러면은 그러시면 옥수수나 한 자루 사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아이들 옥수수 삶아서 줄 테니까 옥수수 한 자루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건 다 상의한 거라고 해서 학생부, 아동부 따로 그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후원해 주겠다고. 그래서 더 거절할 수 없어서 그럼 이번 한 번은 내가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희 머릿속엔 또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내가 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추수감사절 때 떡을 한 박스 보낼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때쯤에 떡 한 상자 보내면 다 그 식구들은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딸하고 우리 교회 한 아이 딸하고 같은 중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아이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인식되지 않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교회 토요일, 어제도 애들 4명이 왔다 갔거든요. 그 한 아이 때문에 5, 6명의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놀라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돌보는 일이 자기들에게는 굉장한 본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자기네 교회에 본이 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싶다고 그런 표현까지 심지어 하더라고요. 자, 뭡니까? 나약한 애예요. 아이고 제가 커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모를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돌보니까 그 중에 그와 함께하는 어쨌든 그들도 연약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모여지고 그 연약함이 어느 순간 고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도 치유될 수 있다고 믿고요. 그들의 가정 환경 때문에 되어진 이 상황들도 그들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이 대물림하지 않고, 최소한 그의 부모들은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도 이 아이들은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열린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는 개인적인 일이니까 여러분의 직분도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여러분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여러분처럼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도록 제자를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후배라는 생각으로 표현해도 좋고 제자라는 표현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자녀 부모 정도의 나이가 아니라면 선후배 관계처럼 보셔도 좋겠고, 아니면 자녀 부모 정도의 관계처럼 나이 차이가 난다면 제자 정도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 세워나가고자 힘쓰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 바울인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 즉 교회에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전수할 신앙, 내가 전수할 사명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누군가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그 말은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영광을 엘리사에게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갑절 또는 그만큼의 영광을 전수할 수 있을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얼마나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전수할 수 있을까를 돌아보시고 그 일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교회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 사리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 교사들의 헌신에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는, 격려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아이들이 나와 있는 아이들처럼 누군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의 말과 행동들 또는 집단 그릇된 행동들을 하지 않고 살리고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